오늘은 시편 강의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과일 무슨 과일 좋아하나요? 딸기요. 네, 또 멜론, 망고. 자, 주로 동남아 쪽. 사과요. 네. 우리 2학년 친구들 귤. 네. 음. 뭐 리치, 뭐 망고스틴, 뭐 요즘에 뭐 망고 포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생산되지 않는 그 이색 과일들, 또 비싸지만 또 이렇게 망고 포도 같은 거는 한 송이에 막 뭐 10,000원대 이상의 가격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런 과일을 선호한다고 해요. 귤과 사과, 포도, 뭐 배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인 과일도 좋아하지만 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왜 그래요? 특별한 과일, 특이한 과일, 이름도 생소하고 맛도 생소한데 특이한 거 왜 좋아해요? 그거 사다가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그 푸딩 같은 데 들어가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나 이 과일 먹는다 이렇게 올리고 싶은 거죠. SNS에 뭐 얼굴 책에도 올리고요, 인스타에도 올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일들의 매출이 막 늘어난대.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앞에 오늘 우리 총무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제철 과일과 호박, 감, 사과 뭐 이런 것들, 파프리카도 있네요. 좀 어색하지만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장식을 해놨는데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야 이 가을철에 수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씨를 뿌렸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 도봉산 아래 무수골에 텃밭을 갖고 계셔가지고 실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한 해 동안 텃밭 농사를 져가지고 그 수확을 먹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논밭이 없기 때문에 실제 씨를 뿌려서 파종하고 뭐 김을 메고 뭐 가을 거지를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2019년 시작하는 해 여러분들 1년 동안 지금까지 이 가을철 11월 셋째 주까지 올 때까지 어떤 씨를 뿌렸나요?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씨를 뿌렸나요? 복음의 씨를 뿌렸나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수능 시험을 위해, 입시와 시험을 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는 공부의 씨를 뿌렸나요? 친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정을 쌓기 위해서 우정의 씨를 뿌렸습니까? 또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미술 실기를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하고 여러분 그런 노력에 그 땀방울의 씨를 뿌렸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씨를 뿌렸고 오늘 이 추수감사의 기쁨 주일날 어떤 수확이 있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나눌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고등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맡은 반 아이들에게 어떤 씨를 뿌렸습니까? 일 년 52주 동안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이 고등부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들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정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선생님들의 사랑의 섬김과 기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성한 나무로 철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각인의 삶 속에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면서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림이요. 추수감사절.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추수감사절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유월절과 무교절, 맥추절과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대속죄일과 같은 그런 절기들은 등장하는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명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봄철에는 부활절을 지키듯 7월의 첫 주에는 맥추절을 지키듯 또 12월 달에는 성탄절을 지키듯 이 11월 셋째 주가 되면 모든 한국교회 교회들이 추수감사의 주일로 지키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아마도 청교도 박물관에 있는 그 하나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전에 자료를 조사해서 정확히 출처가 기억 안 나는데, 네, 저기 그려져 있는 뒤에 나무로 된 배는 메이플라워 호예요. 1620년에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국교도들로부터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받게 되었어요. 청교도는 누구냐? 바로 우리와 같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속해 있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 장 깔뱅이라고 하는 그 칼빈의 그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무리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개혁교회들이라 불렀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청교도라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는데 영국의 국교도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유, 그 믿음을 찾아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이었고 영국을 떠난 메이플라워호가 신대륙을 찾아가요.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점점 더 오게 되면 미국 대륙을 만나게 되겠죠. 유럽을 떠나 영국을 떠나 서쪽으로 항해해서 수개월에 걸친 항해 여정 끝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을 뉴 플리머스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플리머스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장이 될 것이다. 뉴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도착할 때가 이미 지금 11월 달이었던 거예요. 1620년 추운 가을 날씨 초겨울에 11월 달에 매사추세츠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102명의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또 어린 아이들까지 102명이 출발해서 떠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항해 중에 바닷가에서 또 병 때문에 많이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착해서 11월 달 추위가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가을 초겨울이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감사하게도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농법을 가르쳐줬어요. 호박 농사,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수확량이 많은 것들을 재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렵, 들판에 나가서 산에 가서 또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야생 칠면조, 또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식량으로 삼아서 한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것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비록 희생이 있었고 비록 건강하게 다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배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이 땅에 도착하고 정착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들이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을까요?
집을 짓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 교실을 짓고 그 다음에 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한겨울을 나자 봄이 되니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씨를 얻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메이플라워가 1620년에 11월 달에 미국 동부에 도착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야생 동물, 짐승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생활하게끔 도와주고요.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1621년 바로 지금 11월 달이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가을 거지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밭에서 난 작물들을 수확하고요, 과일들을 거두고요, 고기를 잡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손님으로 초대해서 함께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1621년 청교도들이 가졌던, 우리 기독교가 가졌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기록화로 그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 모인 자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데, 그때 잡았던 야생 칠면조 고기, 그래서 지금도 미국과 서구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죠. 으깬 감자, 또 호박죽, 호박파이, 또 지금 나는 제철 과일들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102명이 출발했지만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절반 이상의 사람은 죽고 저천국으로 이사한 다음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청교도들이 저 유럽과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한 해를 살고 생존하고 먹고 살게 된 수확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교회사의, 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브래드 포트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지도자가 이것을 국경일로 삼게 했고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이걸 헌법 안에 법률로 정해가지고 국가의 지정된 공휴일로 삼기 시작했어요. 이건 물론 미국의 역사예요.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유럽에서도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복음주의 안에 있는 개혁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그 의미가 추석과 흡사할 거예요. 한 해의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절기로 하자면 추석 명절과 의미가 같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땀 흘린 수확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의 절기로, 예배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비록 씨를 뿌리고 수확할 만한 농산물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19년 올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수확과 은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락이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였어요. 성경에는 3대 절기가 나와요. 6월절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그리고
맥추절은요, 봄 수확,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할 때 그 첫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드렸던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었고요. 그리고 초막절, 사실은 성경에는 지금쯤 이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통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가을 거지한 수확한 것들을 장막 안에 거둔다 해서 수장절이란 이름으로 또한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기예요. 그 감사절의 그 전통과 그 정신을 우리는 받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살고 예배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서 소출을 거두게 될 때, 농사를 하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요. 그래서 겉껍질들은 다 벗겨내고요, 알곡만 모으는 거야. 가라지들은 다 걸러내고요, 알곡만 모으는 거예요. 포도주틀에서 짜면 포도즙이 흘러나와 포도즙을 따로 모으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겠죠. 올리브 열매도 마찬가지로 올리브를 짜는 그 틀에 놓고 무거운 돌로 짤 때 올리브유가 흘러나와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출을 거둬 들인 때에 2주 동안 초막절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그냥 너만 즐기고 가족들끼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같은 읍내, 같은 성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종교인들과 객, 이방인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고 베풀며 함께 어울려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 이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모든 절기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을 이방인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 헌금 역시 그렇게 집행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목사님은 서울과 경기도권을 다니면서 구제 사역을 섬겼어요. 특별히 어제는 저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시리아에서 이렇게 온 난민들을 구제하러 갔어요. 어제 이른 아침에 서울의 한 곳에 가서 난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따뜻한 겨울 잠바를 사서 입혀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 식료품들을 장봐주고, 또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이들에게 온수 전기 매트를 사줘서 각 침대에 각 방에 하나씩 다 깔아줬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섬긴 일들이에요. 어제 저녁에는 또 난민 구제 사역을 마치고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3명의 형제를 만났어. 이 아이들은 20살이에요. 20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인데 고아로 자라왔지만 더 이상 20살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있을 수 없어서 올해 1월 1일 날짜로 보육원을 나와서 독립한 형제들이에요. 전화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내냐, 1년간 잘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대학에 간 친구도 있고 또 알바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어서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맛있는 밥 한 끼를 사주고 아울렛에 데리고 가서 몸에 맞는, 또 사고 싶지만 평상시에 자기 용돈이나 알바비로 살 수 없는 그런 좋은 옷을, 좋은 잠바를 좀 한 벌씩 다 사줬어요. 저도 사보지 못한 비싸고 좋은 브랜드의 잠바를 한 벌씩 다 사서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이 필요한 아이에겐 신발도 사주고 매장에 가서 아이들 식료품들을 다 샀어요.
20살 아이들이 혼자 독립해서 원룸이나 고시촌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장을 보라고 하니까 다 이렇게 가공식품들 또 전자레인지에 쉽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통조림 음식 이런 것들을 사더라고요. 요리를 잘 못하고 매일 밥해 먹는 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걸 산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 그런 20살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절기헌금을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 이방인들 난민과 같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증거되고 전해지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편 144편 말씀 우리 1, 2,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44편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대요. 헛되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이나 연기, 수증기처럼 우리 입과 코에서 나오는 들숨과 날숨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것과 같고 허무한 것과 같은데, 그런 인생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면 그대로 맞을 거예요. 여호와여, 현균이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144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을 다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내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생각하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고요. 아들들은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이렇게 아름드리 키 높은 나무로 자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딸들은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은요,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름다워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형통한 인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시냇가에 심겨져 철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딸들은요, 궁전에 가면 멋진 궁정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들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아들과 딸의 구별이 아니에요.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된다.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성경 고대 사회에서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과 들판에 나가면 양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 분명한 구체적인 약속이었어요. 숫소는요, 무겁게 실었대요. 수확한 것들이 많아서 숫소의 등에 실은 그 수확물들이 무겁게 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 대적을 막는 일이 없대요. 외적들이 침입하고요, 갈등이나 분쟁이나 긴장이나 테러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대적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여호와의 샬롬, 참된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약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있고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백성들,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 이러한 자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지갑이 비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집은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집으로 귀갓길에 발이 무겁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학업이, 나의 진로가, 나의 취업과 입시가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좀 돌아가고 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2019년 12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 마음에 답답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아직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은데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수감사 오늘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